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면 또 한편 우리의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도 보일 것입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즉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잘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인애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트라 주석에서도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가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게 뭡니까? 이 구절에서 번제와 제사. 원래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진짜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시면 나중 시대에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 계셔야죠. 어차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근데 나중 시대 보면 저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별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것 등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넘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중요하지 않는 걸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만 하더라도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시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구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왜 그걸 모르냐? 이 무식한 것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걸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주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혹은 주님이요, 마스터, 주인,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인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왜? 종교적인 의식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그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보면 훔친 것을 가지고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누가 갖고요? 자기가 갖고요. 어차피 쓸모없고 값없는 것은 누게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가 거품을 허옇게 품고 죽어가요. 그거 시장에 팔아도 아무도 안 사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했겠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냐. 번제는 태워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때 태워드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세요.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원치 않는 게 아니었다고요. 왜? 그랬으면 지금 가만히 계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실 텐데.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천리말리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성경시대에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아래 작은 첫 번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한 것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의식들은 본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식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성경 공부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집중력을 찾고 구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의 열매인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의식들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의식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보았듯이 의식과 신앙의 본질은 별개입니다. 이게 분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들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연히 아멘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한다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오늘날 그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본질로 왜곡되어 있는 거죠. 눈이 가려진 거죠. 작은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네 번째 아래 작은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시면 우선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철저히 지키고 율법대로 뭐죠?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등 성경이 규정한 제물 중에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한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성경에 저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했을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했을 겁니다. 이사야 시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겠죠.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나 생각했겠냐고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년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한 거 아세요? 심판이 그대로 와서 똑같은 상태였는데 몰랐죠. 왜 모른 줄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시대, 수많은 성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그러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건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의식만 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채 종교적인 모양만 남았는데, 그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 이미 버렸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종교적인 의식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린 채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못하게, 말라기 시대에 가까울 만큼 그 의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거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을 택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옵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때로는 악한 자의 압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라기 시대 살펴봤죠. 그때가 어느 시대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시대. 근데 본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된다니. 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 그들에게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장에 보면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하나님 버린 상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을 써도 온갖 억압이 삶에 가득하고요, 가정부터 깨지고요, 삶의 불합리와 부조화만 가득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만 가득해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이사야 시만 하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상처뿐이오늘 위로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돼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기도에도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했느냐? 2장에 이렇게 말해.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가 산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헌금을 드리면서, 재물을 그렇게 드렸을지 몰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얼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절하게 토로했든지, 눈물 때문에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 억압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제물을 드려 눈물이 가려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 이게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이사야 시대 외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예레미야 시대 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예수님 시대에 표현을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었는데, 근데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서 그 똑같은 것을 의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명백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 것을 깨닫고 이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모든 언약이 회복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을, 무엇이 해결책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